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 보신 대로요, 오늘 본문 앞에 장이죠. 호세아서 4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호세아서 5장에서는요, 이처럼 죄를 짓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호세아서 5장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미스바와 다볼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입니다만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육죄에 빠졌어요.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 다음 3절 같이 읽으세요. 3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면 제가 왜 여쭤보겠어요?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솔로몬 왕 사후에 남북왕국이 나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이처럼 다 낱낱이 아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신 섬을 아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함을 아신다고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뭘 밝히 하신다고요? 생각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아신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느니라.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다시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말이죠.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거듭 강조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남왕국 유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은밀하게 숨겨진 내적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군요. 이들의 죄악은 앞서 4장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대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온갖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죄악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라면요, 음란죄와 교만의 죄는 내면적인 죄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의 죄까지, 마음의 죄, 생각의 죄까지 다 아시고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양떼와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셨다고요. 떠나셨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떠나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7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낳았다고요?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것으로 볼 때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아내 고멜도요, 그것이 자녀들이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생자를 낳은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아무튼 이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새 달은 월삭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월 초하루가 되면 특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교회는 매월 초하루에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도 있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처럼 월삭에 하나님께 특별 제물을 드린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월삭에 특별히 많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아무 소용없는 예배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죄는 이처럼 사람을 사륙한 죄, 도덕적인 음란죄, 마음속의 교만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섬긴 죄, 사생자를 낳는 죄 등등 해서 온갖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뭘 분다고요? 뿔나팔을 불어요. 라마에서 뭘 붑니까?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불 때는 양뿔에 나팔을 부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래 전쟁이 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8절 이하 13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교 메모는 주보 4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거기 첫 번째 대지는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네, 이 두 번째 5장 8절 이하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아와 라마에서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는데, 기브아와 라마는요, 저를 보세요. 남왕국 유다와 국경 지역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성들입니다. 그 다음 하반절에 나오는 베다웬까지 해서 전부 남왕국 유다와 국경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들이에요. 본래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세운 나라였죠. 그러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국경 지역의 베냐민 지파의 성들에까지 전쟁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베냐민 땅까지 쳐들어와서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 사람들한테 빨리 도망치라고 전쟁 났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침공받아서 멸망한다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거 보세요. 벌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말이죠.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 10절입니다. 남왕국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침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10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십니다. 10절 함께 읽으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이리. 유다 지도자들,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이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경을 표하는 그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요? 몰래, 또는 무슨 특권을 이용해서, 또는 완력을 이용해서, 깡패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남의 땅을 빼앗는 사람같이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그 다음에 보시면요, 어떻게 부으시리라고요? 뭐같이 부으시겠다고 합니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보시죠. 이 컵물이야 뭐 얼마 안 되니까 부어도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큰 양동이 물을 제가 들어서 이렇게 확 부으면 물이 쫙 퍼지겠지요.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처럼 큰 물이 밀려오듯이 쫙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남한국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물론이고요, 아수르 제국 군대가 남한국 유다까지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예언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이사야서 8장 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76페이지입니다. 976페이지 이사야서 8장 5절. 호세아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죠.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8절까지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절부터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나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보세요. 이 백성이, 여기 이 백성은 이사야 선자는 남한국 유다의 선자니까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요,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천천히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실로암 연못물을 천천히 흐른다고 답답하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느니라. 르신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북쪽 아람 나라의 왕. 또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가리킵니다. 아람 왕과 베가 왕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남한국 유다의 왕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실로암을 천천히 흐른다고 버리듯이 버리고. 곧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누구를 불러오시겠다고요? 아수르 왕.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아주 큰 강을 의지하고 세운 대국이죠. 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강,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홍수가 난 거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남한국 유다에 들어와서 아수르 군대가 지금 홍수난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고요? 저를 보세요.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목에까지 미친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익사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국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인 히스기야 왕 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산헤리브 왕이 남한국 유다에까지 쳐들어와서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마치 홍수가 나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목에 차듯이 이렇게 홍수가 차올랐어요. 자, 목에 이렇게 물이 차면 사람이 죽습니까? 아직은 안 죽습니까? 아직 안 죽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죽죠. 네. 이때 까딱했으면 남한국 유다도요, 북한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뻔했어요. 익사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자의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호세아 선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베냐민 지파의 뒤를 쫓아서 남한국 유다 땅까지 물같이 부으리라.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호세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 학대를 받고, 여기 보시면요, 다시 보세요.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근데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조그만 소문자로 돼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원문에는 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사람의만 넣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고쳐서 읽어보시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악만 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의지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도다. 마침내는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에브라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야, 이거 내가 못 고칠 병에 들었구나.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거기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가서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이 야렙 왕은 가지고 계신 성경 나눠 각주 보시면 1번 해가지고 나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싸움의 왕, 야렙 왕,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저를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병을 깨닫자 아수르 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요, 병이 들었으면 만병의 대의원이신 하나님께 갔어야 하는데 아수르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수르로 왜 갔습니까? 싸움의 왕이니까요. 전쟁에 능한 왕이니까요. 싸움 잘하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도움 청하면 나라가 평안해질 줄로 한 거죠. 그러나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상처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고쳐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지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화친 정식서에 쓰고 나라가 평안해지겠어요?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일이 어렵다고 힘 있는 사람 인간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술수 내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의지하면 일이 더 꼬이는 법이에요.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와주기는 고사하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멸망시켰다니까요. 남왕국 유다까지 물 붓는 것 같이 쳐내려와서 수도 예루살렘을 마치 홍수 만나서 목에까지 미칠 정도로 포위하고 풍전등화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견디겠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사자 같아요. 유다 족속, 남한국 유다 족속에는 뭐와 같아요? 젊은 사자와 같아요. 아수르 제국 군대가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 대응으로 사자같이 움켜가고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9절에도 보면요, 아수르 제국이 암사자같이, 어린 사자같이 먹이를 움켜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요,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죄 지은 북왕국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쓰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하, 오늘 본문 16장 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15절 이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보세요. 15절 전반부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하고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말이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내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자의 비유에 적합한 표현으로 봅니다. 사자가 자기 굴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까지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 중에도 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리시는군요. 사자가 자기 굴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큰일이죠. 호세아서 9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요,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무슨 신종플루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타미플루 처방받은 사람들이 고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문제가 되죠.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증상이 더 심해가지고 휴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이고 한국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5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어떻게 하리라고요?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군요. 고난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살 길을 찾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심판 끝에도 희망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따라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른주먹을 같이 주세요. 오른주먹 주시고 따라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